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진실성은요, 구약 성경으로 증거가 되고 구약 성경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지? 신약 성경의 조명 아래,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이 될 때, 그때 이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신약의 빛으로 보게 될 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지금 역사서를 이제 전체적인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의 역사서를 이렇게 한 권 한 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역사서가 어떻게 거울로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 비추어지는 모습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시죠? 역사서가? 바로 선을 향한 전적인 무능과 부패,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상고하면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역사서를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아지고 이를 인정하게 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계시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권면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은즉 어떻게 행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권면이 되고 은혜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종교 행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만 차곡차곡 쌓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바로 알고, 이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정가육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자기 의는 부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체적인 구속사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뭡니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며 그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을 본받자,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본받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는 교훈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누가 소망 되신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럼 우리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느헤미야서에서 계시가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마지막 역사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통일왕국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종국에는 둘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선 먼저 어디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BC 722년에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패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쓰는 나라였죠? 혼합 정책을 쓰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이방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이스라엘 땅에다 거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자들은 또 다른 이방 민족 땅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땅에 거주시킴으로써 혼혈 쪽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아주 짬뽕으로 섞어버렸다는 거죠. 혈통이 다른 민족과 섞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신했잖아요. 다윗의 집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뭘 섬기게 됩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하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우상으로. 그러다가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들은 망하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섞이게 되니까 이거 이제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가 다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이제 이방 민족화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은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까?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몇 년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서 이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는 끌려가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1차, 2차 이렇게 3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차가 유대 지파의 왕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제 주도하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뭐가 재건이 됩니까?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약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귀환하여 개혁운동, 성별운동이 전개가 되었어요. 이 내용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역사서의 내용이 3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의 내용.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을 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에스라가 먼저 개혁운동을 시작했고요.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서에는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쭉 연결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구조. 느헤미야서는 총 몇 장이죠? 13장이죠. 13장이에요. 총 13장인데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의 역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에스라가 주도한 언약 갱신과 부흥 운동, 이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소분해서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 1장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기국 허락을 받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과 폐허가 된 성벽을 돌아보면서 포로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 그들을 독려하며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면서 성벽 재건을 이제 추진하는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들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조롱과 이것을 이제 기도로 극복하며 일꾼들을 무장시키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유다의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높은 이자를 받음으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많아지자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성경은 유대인 동포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속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 동포들을 우리가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지금 유대 땅에서 유대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고 노예로 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권고합니다. 당신들이 행한 이 일이 옳지 않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일이, 지금 당신들이 저지른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당신들 받은 거 다 돌려주라고 특권 계급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그의 모범적인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5장에.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은요, 대적자들의 발악적인 회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내용과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남은 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소분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8장부터는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내용과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은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과 언약의 갱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은 개혁을 위해 언약 갱신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서명한 자들, 성명한 자들의 명단과 언약 문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은요, 예루살렘과 그 밖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은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성벽 낙성식과 성전 봉사의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장은요,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개혁을 시행하는 내용인데, 그 개혁의 내용은요, 섞인 무리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분리하고요, 도비야, 대적자 도비야를 추방하고 성직자 제도의 회복과 안식일 엄수를 위한 대책,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고 대제사장의 가족의 자폰을 처리하며 성결을 추구한 것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요,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큰 틀에서의 느헤미야의 내용이고요. 중심 주제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중심 주제는 두 가지죠.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에 따른 성별. 이게 이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틀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수상궁에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이 하나니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지금 귀환한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겨우겨우 지금 뭘 완성했습니까? 성전은, 불타버린 성전은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지금 불에 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재건하지 못하고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요?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정말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데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속죄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합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왜?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조국 교회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비통함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자복입니다. 자복. 우선적으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1인칭 복수로 자복하면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개개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세속화로 말미암는 징계는
다른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복하여 회개한 다음 느헤미야는 뭘 근거로 기도를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우선 첫 번째로는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모세가 경고한 그대로 되고 만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회개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는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신명기 30장 4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모세의 언약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또 누구였죠? 솔로몬이 바로 이 기도를 했었죠. 모세 언약을 붙잡고.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 말씀과 4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과 46절에서 5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압축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 이어지는 51절에서 53절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5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도
솔로몬도 느헤미야도 지금 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범죄하여도 주께로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뭐가 됩니까? 담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허물어지고 불에 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우상숭배함으로 환난과 능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당을 폐쇄하려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고 은혜 입기를, 즉 오늘날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서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데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입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포로기한을 허락한 왕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기도 한 왕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기도하게 되니까 이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어서 성벽을 재건하러 조서를 받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 은혜 입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시행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몸은 수상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형편이 염려되어서 물은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것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여 기도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울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까지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깨닫고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산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된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요, 왕의 술잔에 술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먼저 독이 있는지 맛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왕이.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은요,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수 있었어요. 권세,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부터 온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를 순찰합니다. 살펴보고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독려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독려함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처음에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뭐 했어요? 기도를 했었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이 너 멀어나냐? 라고 했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독려하여 재건하기 시작할 때 대적자들이 업신여기자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4장 9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인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느헤미야는요, 언약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가 기도로 표현되고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한다면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기도하면서 지금 절반은 뭐 하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절반은 대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면서도요,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이 잠을 잘 때도 그 무장을 풀지 않고 잠을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투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피 튀기는 전투예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대적자들의 회방을 받지 않도록 긴장해야 하고 경계태세를 늘 갖춰야 되는 전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신약의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데살로니가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전투라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며 우리를 사신 구세주를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버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먹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는 늘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내외적인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무장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강행하여 결국 52일이라는 최단 시일 내에 성벽 복원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것도 대적자들이 그렇게 수시로 염탐하고 수시로 침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얼마나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수고하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완성된 것을요, 결코 느헤미야의 공이나 이를 재건한 사람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기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무장하고 싸우지만 그 싸움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싸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의 선한 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을 독려할 때도 2장 18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자신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할 때도 4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완성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으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교회인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라 그래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므로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을 에베소서에 대입해서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은 교회 건설에 필요한 제목들이 선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값을 주고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소유의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교회 건설의 제목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마치 봉헌식에 해당되는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데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 교회의 봉헌의 말씀을 마친 후에 마지막 장에서는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론을 언급한 후에 끝으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마치 이제 집을 짓고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뭘 쌓죠? 외부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성벽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영적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고 성벽을 짓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의 완성까지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고 나서 8장부터는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보시면요, 백성들이요,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회중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영적 재건, 즉 교회의 영적 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 재건, 즉 교회의 영적 재건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 이것이 영적 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성경의 건의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 이게 영적 재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통해하는 일이 영적 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일, 이게 영적 재건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영적 재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모습이죠?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에게 삼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피로 사신 백성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해 주신 일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시내산에서부터 목이 뻣뻣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을 행하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징징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탐하고 나서는 가나안 땅을 줄게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정탐하고 나서는 야, 이 안악 자손 우리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지셨구나 하면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징계는 하실지언정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집어넣으셨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배신한 일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고 결단과 헌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을 견고히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약의 갱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그들이 쌓은 영적 재건, 영적 성벽이 다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귀환해 보니까 그들은 굳게 세운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이 시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파괴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였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힘으로 예배를 경멸히 여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과 11조, 제사장 직분의 타락이 왜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식일, 11조, 제사장 직분은요,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이 안식일을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을 상실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11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의미에서 드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 희생제물의 예표가 되실, 희생제물이 예표하고 있고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참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탐심에 따라 세속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던 성벽, 영적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다 거짓되되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역사서를 쭉 살펴봤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죠.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멸망하는 왕국이 되고 말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짓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언약을 갱신하는데 또 다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만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별의 삶도 사랑의 줄, 곧 은혜로만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1907년에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교만해져서 뭘 맞습니까? 6.25라는 대참사를 맞죠. 그래서 남과 북이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어요. 근데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힘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정복하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
많을 때는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부가 쌓여지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힘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좁으면 좁은 길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과 교류를 하고 교만을 떨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쫓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인 것은 교회를 그냥 그렇게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다는 사실에, 아, 그래도 이 나라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정복했던 민족들을, 그들이 복음으로 정복했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듯이, 저 하나님께서 악한 정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며 니들이 힘삼았던 것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니들이 힘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기독교가 엄청난 세력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쪽도 못 섭니다. 말도 못해요.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의지하던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복음을 버려버리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점점 더 핍박은 세질 거예요. 그러나 이 한국 교회, 조국 교회의 죄는 누구의 죄다? 우리의 죄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이 불에 탔고 훼손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듯이,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을요, 느헤미야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대한 인간 누구라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가? 누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나서셔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나서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 우리의 시선을 느헤미야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누가 성취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인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며 무너진 데를 오늘도 보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창세전에 택하신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보수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조국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나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그 하나님의 성벽을 보수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파노라마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에 무너진 질서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우선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